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물어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의 주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수요 기도회에서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점에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70명을 다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의 제자들을 다시 보내실 때에 그 의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사건은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전파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것을 처음으로 표현해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0명을 보내는 것과 누가행전의 목적은 어떻게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누가라는 사람의 기록 의지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누가를 통하여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것 속에, 배경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기록 목적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이 담겨있는 이 70인의 이 사건들 속에 우리가 좀 더 강조해서 기억하는 부분은 이 70명들이 가서 자기들의 사역을 한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이 17절 이하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어떤 내용들이었었느냐 하면 17절에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의 보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보고입니다. 예수님도 이 죄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18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그들이 사역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측면, 예수님께서 왜 70명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밝히면서 그 70명이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인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나면 그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 이름,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기여한 그런 뜻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왜라는 질문이 인간의 혹심만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찾기 위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왜 12제자를 보내셨는데 이어서 70명을 보내시는가, 이 보내시는 이유들을 이해하는 것 속에 어떤 복음적 가치, 주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왜 70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제시한 말씀대로 왜 70명을 다시 보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신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동네와 모든 지역으로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자신이 가시고 싶은 동네, 모든 동네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자들을 70명을 지금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동네에 가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장모의 집에 엄청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인기 있는 그런 유명인이 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가 있는 그 집으로부터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42절에 보시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43절입니다. 4장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환영받는 곳을 떠나기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동네와 마을들에도 지역에도 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심으로써 자신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고 계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을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고 싶은 동네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시고 싶으신 곳이 이 70명을 둘씩 보냈다면, 혹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72명이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70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여기 우리는 각주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72명을 보냈다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면 35개 내지 36개의 성읍인데 35개, 36개를 예수님이 목표로 해서 70명을 거꾸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많은 동네에, 많은 곳에 직접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싶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신 것이 9장 1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0장 사이에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이 12제자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적인 그런 제한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12명을 보내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방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를 보내신 것의 그 의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70명을 보내시는 것은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때의 내용과 그리고 지금 70명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 속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대나 여러 가지 준비물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집에 문안을 전해라. 그리고 다른 집에 옮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떠날 때 발에 신발에 먼지를 떨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9절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지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직접 담아야 될 내용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11절에 보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심판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70인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장에 12명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니면서 그들이 2절을 보시면 1절 후반부와 2절을 보시면 12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12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0명과 12제자가 전하는 내용과 그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70명을 또 보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70명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은 유대,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동네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CCC에서 저희들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 저는 SFC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CCC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이런 비슷한 형태로 2명씩 몇 명씩 짝을 보내서 전국에 다 보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10,000명쯤 그때 많을 때는 그 정도 됐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갔어도 대한민국에 별로 표도 안 나고 흔적도 안 나는데 실제적으로 70명이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서 갔다고 한들 이스라엘 땅을 다 덮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명을,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명을 보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12명만 보낸 것을 기록함으로써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후에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들어서야 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했기 때문에 70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70명을 다시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주체가 교회가 된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들은 예수님이 없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복음의 주체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보내도 그 메시지의 효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70명을 다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궁금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보내시면서 함께 엎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동네에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너를 보낸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고, 그 심각함이라고 하는 것을 고라신과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셨던 갈릴리의 동네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소식에서부터 배제되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이제 너희들이 가져가는 그 기적이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리고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이 죄 위에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높아진 것을 15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부른다고 해서 너희가 정말 하늘의 것이 너희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느냐? 너희는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정말 하늘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은 회개하는 두로와 시돈이 될 것이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70인을 보내는 것이 이방인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두 책을 한꺼번에 연결하면서 그 누가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이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희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치는 영역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격파하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나로 통합하고 넘어서 결국은 이방인에게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누가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해가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70명을 보내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본문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의 명단이 길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야벳의 자손이, 그리고 함의 자손이, 셈의 자손이 순서대로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그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기록된 나라들과 민족들의 숫자가 70입니다. 그건 제가 직접 세봤습니다. 늘 그런 줄 알고만 있었는데 실제로 세보니까 70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그 신명기 32장 8절 때문에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일을 행하시는 그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 8절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읽어야 될, 노래해야 될 내용으로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 다니엘서 같은 때 잘 나타나지요. 즉 온 세상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일반적인 신명을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온 창조한 세계 전체에 대하여서 자신의 그 역할을 부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두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땅을 나눠 주실 때, 그리고 그 땅의 주인들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 나누어 주심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숫자와 같이 맞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말하는 것은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는 애굽으로 건너간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46장 2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시면, 자,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될 만큼 큰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의 숫자는 70명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12아들로부터 시작한 것과 70명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2명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충실한 것이라면 70명에 대한 문제는 규모의 문제입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에까지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세가 지금 온 세상의 나라들을 왜 70명의 그 창세기에 70개의 나라로 민족과 나라를 얘기했는가? 그 70개 쪽에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70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명기 32장 8절에서 그것을 하나의 정리된 의견으로 소화를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구약의 시대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지금 9장 51절 이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는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온 세상 속에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증거되고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가 자기의 자손들이 앞으로 불러야 될 노래가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세계의 구원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건을, 70명을 보내신 것, 또 누가가 그것을 다시금 한 번 더 기록하면서 누가라 행전이라고 하는 이 로마에까지 이르러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그는 충분히 잘 설명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선택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지난주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이야말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가 들어갈 것이며,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에서 배제될 수 없는 소식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온 세상 가운데 참된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70인의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해고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은 자신들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이면 모든 불의한 것과 죄악된 것들이, 죄의 권세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70인들이 경험하고 온 사실의 이 단적인 보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70인들은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갔고 그 권세가 통한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귀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도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너희를 해할 수 없는 권세를 너희가 가졌다는 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너희에게 주어졌기에 너희들은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너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주님의 자녀로서 등록이 된 것이 가지고 있는 더 풍성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일어나는 몇몇의 기적에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진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주의 여기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70인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이 전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주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시고 싶으신 삶의 자리들에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들 속에 주님이 가시고 싶으신 곳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때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하는 것과 같은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내가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는 등, 내 아이가 잘 됐다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을 가진 것, 그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이 가지는 그 엄청난 것들에 대하여서 더 너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을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례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신앙행위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함으로써 말씀과 기도와 모든 찬양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자를 세울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웁니까? 주의 이름으로 세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이 물질이거나 지위거나 혹은 또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능력이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고 기쁨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세계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의 정죄를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역사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담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송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356장을 찬송하겠습니다.